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는 넷, 오후에는 둘, 저녁에는 셋인 거. 이거 뭐죠? 사람? 들어보셨군요. 답을 말씀하신 분은 들어보신 거고, 못 들어보신 분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그네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어떤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과 아주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건 뭡니까? 뭐예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는지 눈치채셨죠? 오늘 교회력상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세 위격 안에 계시지만 또한 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여러분 참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좀 이해해 보려고, 좀 시원스럽게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선뜻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의 이해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해 안에다 담아두려고 하니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언어도단이죠. 여러분 마치 어떤 천문학자가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주 상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거 막 설명해주고 또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내면 안에 있는 인체의 신비에 관해서 어떻게 뭐 움직이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설명 많이 해줘도 훌륭하신 분이 오고 대단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처럼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삼위일체를 좀 시원하게 좀 풀어내려고 애쓰던 그 노력들이 교회 역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결국은 이 신학적 이론과 해석들은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단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사라지고 만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선뜻 파악하기도 어려운 괜히 풀어낸다고 하다가 너 이단이야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왜 교회의 전통은 목숨 걸고 지켜왔을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 교리를 그렇게 지켜오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애를 쓰고 이단으로 내몰리면서도 어떻게 하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려고 붙들려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의 그 노력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삼위일체 주의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 안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하나 우리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성경의 근거 구절은 흔치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 대부분은 뭐냐면 몇몇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보다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삼위일체는요. 실제로는 교회의 교리로 확정되고 정리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교리로서 정리된 개념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같이 정리되어 왔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린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왜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부었나? 왜 그토록 어려운 일들에 에너지를 쏟아 담았을까? 그냥 다른 거 좀 주석 좀 하고 다른 말씀 좀 풀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찌하면 더 능력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기쁘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더 실천적으로 고민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삼위일체에 매달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삼위일체를 붙들고 씨름했던 이유는 하나, 바로 이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 게 바로 삼위일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은 그것 말고는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부활, 승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도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건 오직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할 때만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났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기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첫 출발을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그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랑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려면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부어진 게 맞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어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노력했어. 상황이 좀 좋았지 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나타났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거야.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우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란 걸 또 주목했어요?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것. 여기서 출발한 거죠.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교리인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온전한 사람 안에 일어났으니 이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든다라고 말했던 그것. 여러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특별히 거부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데 이 초기 기독교 이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했던 그때에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거나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느냐. 마치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강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분리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야훼를 믿었던. 근데 이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여기였어요. 예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다 좋아도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행하신 일들 그래 정말 훌륭해. 예언자로서 정말 훌륭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란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참남한 거야.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결별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교회 전통은 아주 오랜 시일 동안 이걸 좀 씨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란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씨름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통 안에서 오랜 시일을 거치다가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본질상 동일하시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안 와닿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본질상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능력과 같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후반절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자기신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결국은 어디에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과 동일하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 즉 능력이 같다라고 말했던 그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그 능력이 뭐길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능력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이게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신 그런 비스무리한 게 뭐냐 이거 찾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중심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교리적인 고백 말고 실제적인 체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정말 그 안에서 능력이 경험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모두 걸어도 될 만큼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고백되고 또 이게 실감이 나고 누려지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감이 나서 내 삶의 체험이 되는 것, 정말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것,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래 내 삶을, 내 영혼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동의가 되어져 가는 게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실감해 가는 게.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첫 번째 성경의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삼위일체 주일 성서일과 제1독서로 우리에게 채택이 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과학교과서 정도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태초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태초에 몇 년쯤에 태초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성경을 이것을 알기 위한 책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그냥 과학책 보셔도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까마득한 시간이죠.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태초가 언제인지 가늠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연대를 그것도 계속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추정하고 관찰하여서 결과로 198억 년 정도, 그 엄청난 이전에 빅뱅이 생기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도대체 언제인지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198억 년? 근데 그것도 시작은 아니죠. 빅뱅이 있기 전에 뭔가 있었어요. 그게 빅뱅을 일으키고 우주를 만들었죠. 그 시작, 그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까마득한 시기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창세기를 딱 열었을 때 창세기 1장은 이런 말씀들이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뭐가 있으라 했더니 있게 되었다. 있으라 하니 있게 되었다. 없는 것이 있게 된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존재되어지는 일들이 그때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그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통틀어서 창조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바꿔낸 것들이지 무로부터의 창조, 그런 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태어나고 보니까 다 있던 것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 인생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다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이요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죠.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 어디인가, 우주의 끝이 어디인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추정해내고 발견해낸다고 해도 또 생명체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다 해독하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배열됐는지 그 신비를 다 풀어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진 그 힘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창세기는 그 비롯된 힘, 그 근원, 없는 것을 있게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거기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식이 뛰어나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가늠할 수 없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과학을 알고 진리를 탐구해 갈 때마다 갈수록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알 수 없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 우리인데, 초기 기독교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태초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저게 바로 태초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라고 본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충만했던 그 힘과 권세가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부활과 예수님이 통과해냈던 십자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경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충분한 이유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 내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이렇게 무너지고 깨지는 것은 아닐까?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린 기대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서슬퍼런 권세가 있던 그때, 그 문명과 권세의 그 한켠에서, 한쪽 귀퉁이에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작은 마을에 아무도 둘러보지 않았던, 볼품없던 그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주로 믿기로 했던 예수의 그 고백했던 초기 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정치 권력, 명예, 황제의 권위, 그것들을 뒤로 하고 진짜 권위와 진짜 권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영광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랬더라 라고 읽지만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권세라고 생각하면, 권세, 힘, 능력 이런 거 생각하면 다 뭐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 그렇죠? 누구를 통치할 수 있는 힘, 아니면 재벌들처럼 돈이나 재력이 많은 풍성한 그런 재력들, 우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권력을, 그런 힘을 진짜 실제 힘이라고 여겨서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주눅들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실감하지 못하는데,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삶의 그 실제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진짜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는 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실감이 났다는 거죠. 실감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조바심 낼 게 없죠. 창조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빈말처럼 들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씀,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자꾸 내 안에 허무처럼 들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극단으로 자꾸 내몰거나,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일 거야 체념하고 말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줘 왔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찾고 우리가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힘을 권력이라고, 권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건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말해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게 운명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것, 예수 부활의 그 사건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만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이란 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힘,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권세, 권력들, 이거 쓸모없고 무익하다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주 유용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힘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힘이 있으면 이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깜깜한 밤에는요, 촛불 하나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뜨면 촛불은 아무 존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우리의 가진 걸 다 팔아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엄청난 걸 받았죠. 생명입니다. 우리 다 아멘은 하지만 이게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땅땅땅 해줄 때 실감이 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무엇을 가지고도 이룰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이 놀랍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거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조금도 이것에 감격하지 않고 살아요. 그럴 만큼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의 권세가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이건 지나갈 것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했던 건 영혼이 무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의로움, 행복, 사랑, 생명,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고 있는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본질적인 권세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그닥 신경 많이 안 쓰는 거예요. 다 거저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의로움이나 행복, 사랑이나 건강, 생명, 이것들을 삶에서 잃어버리고 깨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비참해집니다. 당장 우리의 건강이 지금 깨져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충만하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정말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것들이 경험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힘들, 그러니까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 없어도요,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감이 나지 않죠.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본질적인 권세와 힘이 우리 안에 실감이 나려면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볼 때만, 아, 이런 것이 정말 능력이구나, 이게 정말 권세라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삶에서 늘 채이고 힘들다, 권세와 능력이 세상이 말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내가 눌려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신 그 생명과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역사 이래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 중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어느 때보다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가난하고 우리 중에 힘들다 말하는 어떤 사람도 이 전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지짓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들이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것이 힘이었고 그게 정말 권세라면 세상이 발전될수록, 시대가 점점 발전될수록 우리는 기쁨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났어야 되죠.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루었는데 나는 그것이 없고 나는 이루지 못했다, 그래 나는 불행하다, 이런 일들 자꾸 내 안에 반복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여러분, 이 창세기의 1절에 1장 1절의 이 선언의 말씀이 이 우렁찬 소리를 우리 안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만이 오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어요. 누가 천지를 만드셨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기사에 따르면 혼돈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정복하셨어요. 그게 창조 기사죠. 그리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뒤를 잇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같이 동의되어서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원망하고 그토록 우리가 불평하고 그토록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창세기 1장을 딱 열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원망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긍정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면 만물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주어진 세상과 삶에 끌어안고 사는데 유독 인간만이 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세상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든 존재가 바로 창조된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와 닿으십니까? 어디를 보아도 불품이 없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늘 한 걸음 지나가면 깨지고 상해 있던 모습,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성경의 선언이 아멘, 정말 그렇더군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으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에게 세상의 어떤 권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천지를 만들 거야 허락해줘, 아니요, 동의 필요 없으셨어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역사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이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라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세상에 내던져진 인생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무한의 가능성이 있고 긍정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다 깨진 존재일 뿐이에요. 사람을 돈이나 물질의 가치로 환산해서 재단하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과 삶에 찾아온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람은 모두가 존귀합니다. 모두가 소중해요. 창조의 능력은 절망에 내몰린 사람, 이것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 깨어졌다고 말하는 인생, 돈 얼마만큼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과 삶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귀하다. 이것이 진정한 힘 아니겠습니까?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힘을 박탈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독서 마태복음 28장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단락을 읽었는데요. 이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대목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산에 가서서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사건 그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 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랄 만한 능력 아니겠어요? 놀랄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여전히 예수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가 맞을까? 저렇다고 해서 로마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죽었다 다시 사는 게 뭐 어쩌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 예수를 따라 사는 게 맞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상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증거,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이것에도 감동 못하는 우리가 무슨 증거를 더 얻는다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세상을 가로질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쭈뼛쭈뼛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좀 쎄했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먼저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성격이 급하신 거예요. 한 말씀 하시는데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그냥 건조하게 사실만 이렇게 번역해서 옮겼지만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재미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이 귀에 계속 맴돌고요. 눈에 선하게 자꾸 새겨졌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시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는데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믿음 없어서 지금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변변치 않은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회를 지탱해 나가야 되는 이런 막중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라 부탁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제껴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 탈락.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넌 돌아가. 그럴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1순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이런 건 약점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볼품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교회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좀 믿음이 좀 투철해서 순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세우시던가, 아니면 세상 권력과 힘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헤로드에게 찾아가서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그들을 좀 감동시키셔서 바꾸셨으면 일순간에 세상을 다 복음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그 투정과 무슨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냐고 하는 그런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눈에는 그런 약점들, 하다못해 믿음의 수준조차도 당신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쭈뼛쭈뼛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냥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아랑곳하지 않고 붙들고 가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는 우리의 부족함, 믿음조차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혹은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혹은 유능한지 아닌지, 똑똑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근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후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가로지르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 주님이 감당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길이 되어주시면 그거로 충분한 겁니다.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네 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더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모함이나 깨어짐, 씻을 수 없는 상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어떤 평판, 능력,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감사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 왜 그것밖에 못 되냐?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아랑곳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손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눅 들고 있던 패배자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일상에서 구원해내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짓누르고 깨어져서 생명을 모두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한 사람으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세상의 기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힘찬 걸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힘찬 걸음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괜찮다. 주변에서 모두 다 주님 저런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괜찮다. 내 손을 끌고 가시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논의, 여러분 이 논의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역사 속에 심지어 아주 싸움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그 안에서는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람이 죽고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통이, 그 교회 역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논의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한 분이시라는 말씀은 성부가 성자 안에서, 성령이 성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사실만 주목했어요. 고린도후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축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에 써보냈던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무난하고 가르쳐주고 했던 마지막을 바울이 축복으로 가름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가 창궐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넌 이런 은사도 없냐? 나는 누구파다 찢어져 있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독선과 오만, 교만, 은사주의 이런 게 아주 너무나 많았어요. 아마 오늘만 같았으면 교회 한번 들어왔다가 어우 뭐 이런 데가 있어 혀를 내두르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책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참을성이 있고 무한 긍정주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사람들, 이 교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신통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안 바뀌어요. 저는 끊임없이 목사의 직을 감당할 겁니다. 평생도록. 왠 줄 아세요? 제가 바뀔 수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 배달려 있지 않으면 제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낭망하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바울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축복으로 이 축복으로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갈무리하는 이유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어요.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함께하는 한 교회는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저 사람들의 은사나 저 사람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세워질 거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많거나 건물이 크거나 규모가 있거나 사람들이 풍성하거나 조직이 튼튼하거나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교리를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난의 복판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부와 성자가 신비 가운데 함께하시는 은혜의 발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세상에서 깨지고 상하고 볼품없는 자가 아니라 성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늘 나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 안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세상의 권세, 강요의 힘에 내몰릴 때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서,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의 그 삶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죠. 이 능력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